주지 않음의 전생 이야기. 유쾌하지 않은 것을 유쾌한 듯 보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 사랑스러운 듯 보이며, 괴로운 것을 즐거운 듯 보여 조심하지 않은 물이 항복받는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바달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옛날 마갈타국의 왕사성에서 마갈타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8억 금의 재산을 가진 장자로서 이름을 상카라 하였다. 그때 바라나시에도 8억 금의 재산을 가진 피리야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피리야 장자는 어떤 사정으로 불행을 당해 전 재산을 없애버렸다. 그는 빈궁에 빠졌으나 의지할 곳이 없어 그 처자를 이끌고 상카 장자에 의지하려고 바라나시를 떠나 도보로 왕사성에 도착하여 상카 장자의 집을 찾았다. 상카 장자는 그를 맞이하여 한가히 얼싸안고 정중히 대우하였다. 며칠을 지낸 뒤 어느 날 상카 장자는 물었다. 거시여,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 왔습니까? 나는 불행한 일을 당해 전 재산을 다 없애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상카 장자는 자기 창고를 열어 사업금을 내어주고 그 밖에 다른 재산과 종자와 자기 소유의 가축이며 물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2등분으로 나누어 그 반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피리야 장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바라나시로 돌아가 다시 가정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뒤에 상카 장자에게도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이전에 내 벗을 도와준 일이 있다. 내 재산 반을 그에게 주었었다. 지금 내가 찾아가더라도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상의해보자.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바라나시로 갔다. 그 성문 앞에 이르러 그는 그 아내에서 말하였다. 여보, 당신이 나와 함께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은 아무데도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소. 내가 먼저 가서 마차를 보낼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타고 종자들과 함께 뒤에 오는 것이 좋겠소. 내가 마차를 보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오. 하고 성문 앞에 어느 집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라나시로 들어가 장자의 집 앞에서 왕사성에서 상카 장자가 왔다고 통했다. 피리야 장자는 들어오라 하였으나 그 행색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 왔습니까? 당신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유숙합니까? 숙소는 아직 정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성문 앞 어떤 집에 두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당신들이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을 드릴 것이니 그것으로 어디서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십시오. 그는 하인을 불러 이 사람에게 곁가루 2대쯤 자루에 넣어주라 고 명령하였다. 그날 그는 1000태의 수레에 쌓을 만한 현미를 가려 창고에 넣었다 한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상카장자에게서 사업금을 얻어 돌아갔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그 도적놈은 벗에게 겨우 2대쯤의 곁가루를 준 것이었다. 하인은 2대의 곁가루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와서 보살에게 주었다. 보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나쁜 사람은 이전에 내게서 사업금을 얻어갔는데 지금 곁가루 2대를 내게 준다. 이것을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저 신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내가 불운하기 때문에 나와의 우정까지 버렸다. 만일 제가 주는 이것을 더럽다 하여 받지 않으면 나는 우정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주는 것이 작다 하여 받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우정을 깨뜨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나는 저가 주는 이것을 받음으로써 내 힘으로 우정을 이어나가자.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받아 들고 걸어서 거리를 내려와 그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얻어오십니까? 여보, 나의 벗피리야 장자는 곁가루 2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합니다. 당신은 왜 그것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업금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되겠습니까? 하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보살은 여보, 울지 마시오. 나는 그와의 우정을 깨뜨리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받은 것이오. 당신은 왜 슬퍼하십니까? 하고 말리었으나 그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마침 그때의 전에 상터장자가 피리여 장자에게 주었던 머슴 한 사람이 그 집 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장자 아내의 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 옛날 주인의 부부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어떻게 되어 거기까지 왔는가 하고 물었다. 장자는 그 동안의 사정을 전부 이야기하였다. 그는 주인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고 위로한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향탕에 목욕시키고 식사를 권하였다. 그리고 그는 본 주인이 왔다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였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 옛날의 머슴들을 모두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가 떠들었다. 국왕은 그들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왕은 그들의 물음을 듣고 두 장자를 불러 먼저 상카 장자에게 물었다. 장자여, 너는 일찍이 이 피리야 장자에게 사억을 주었다는데 사실인가? 대왕님, 이내 벗이 나를 바라고 왕사성으로 왔을 때 사억금은 말할 것도 없고 생물과 무생물 등 전 재산을 2등분하여 그 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에 국왕은 피리야 장자에게 물었다. 이 장자의 말이 사실인가? 대왕님,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상카 장자가 너를 찾아왔을 때 너는 반가이 우대하였는가? 그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왕은 다시 그에게 물었다. 너는 그때 곁가루 2대를 자루에 넣어 그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왕은 대신들과 처리할 방법을 의논한 뒤에 대신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은 피리야 집에 가서 그 집의 전 재산을 이 상카 장자에게 주라. 그때 보살은 대왕님, 나는 남의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옛날 그에게 준 만큼 받으면 그만입니다. 고 하였다. 그래서 왕은 보살에게 본래의 재산만큼 주라고 대신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살은 자기가 옛날 피리야에게 준 재산을 도로 얻고 많은 머슴들과 함께 왕사성으로 돌아와 다시 집을 일으켰다.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그때 그 피리야 장자는 지금의 저 제바달다려 그 상카 장자는 바로 나였다. 고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